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되는 애가,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게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역설이라고 말한다면 완전 반전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죠?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근데 십자가가 처음은 저주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축복이었던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테마는 18절부터 25절까지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 테마에서는 그 이후에 후반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바라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시죠.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똑똑해서요. 미련해 보이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은 크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할렐루야.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기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요, 가진 것들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리셔야 되나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지영아, 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세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지체들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지체들도 있고, 어떤 지체들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온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환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키실 거예요, 당신의 안고 일어섬, 오고 감, 당신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정말 듣기 좋죠? 그런데요,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요.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배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생략된 예배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교훈과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사라진 예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 지 지금 약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됐어요. 거의 52분이 지났네요. 52분이 지나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수십 번의 예배를 일주일에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예배를 드린다면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어린이 예배, 학생부 예배 다 챙기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봐요. 10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굳이 십자가? 굳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나 이거 어려서부터 알았던 거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그거 다 뗐으니까 좀 새로운 내용을 나에게 들려줘. 여러분,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즉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요. 또 무엇처럼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갔던 그런 리더십을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표적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가 될 수 없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들을 추구해요. 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와 철학들을 추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절부터 내용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내용입니다.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의 발을 먹였던 내용이죠. 먹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몇 절부터 뭐냐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설명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왜 따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를까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시죠? 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시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60절 말씀 한번 볼까요? 6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8절에 보면 이때 67절부터 볼게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때로부터 6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나타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를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형을 명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저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공평하신 분, 손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 뭔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 그치세요.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즉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복음은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거였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가 있죠?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십자가를 설명하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죠.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 2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후에 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헐어내셨습니다. 죄의 담을,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인해서 헐어내셨어요. 그리고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원수됐던 나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원수되어 있는 것들을 다 소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건요, 에베소 2장 앞부분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상태,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피의 효력으로 새롭게 함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말씀하시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십자가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십자가의 구원이 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인지를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관계,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게 원수가 되 있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을 허무셨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 안에서 화해케 하셨는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한 주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한 주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절에 보면요, 13절에 골로새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십자가냐?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혼이었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망가졌고 틀어지고 무너졌던 내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가 오늘을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그 다음에 삶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다시 전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2절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쭉 읽어주세요. 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1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었다는 게 무엇이죠?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여기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신앙 고백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3장 1절로 다시 들어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사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선을 말씀하고 계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이미 죽었대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역시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들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속한 사람들, 아직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반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전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에베소서에도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전에, 이 전에라는 것은 시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즉 과거 전에. 무엇 전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삶인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의 삶은요,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특별히 한 주 동안 무너졌던 삶을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소제목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제목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신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특별히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직업이에요. 즉 동족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나와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 교제권의 사람들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나랑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나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랑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저명 인사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기 있고 지력이 있고 탁월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죠.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따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누가 봐도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도 죄인이에요. 아주 부족한 자들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으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한 예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의 직업도 세리예요.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죄인 주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했었나 봅니다. 죄인인 주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주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 다음에 7절이 정말 핵심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럼 삭개오가 만난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는 5장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만 만나 주셨을까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만 만나서 그와 함께 교제하러 들어가셨냐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왔던 답은 그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죄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죄인.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본문 안에서 찾았던 묵상이에요. 본문 안에서 찾은 답입니다. 왜 굳이 삭개오만일까? 그 중에 예수님이 궁금해서 몰려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없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없었을 수도 있겠죠. 삭개오의 간절한 사모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장면에서 했던 고백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8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가늠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가늠하는 현장을 덮쳤나 봐요. 빼도 박도 못하죠. 나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예 일어나 이르시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의 옷자락 만지며 반주 해줄래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여기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죄인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영향력을 갖추고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그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니, 수치를 떠나서 돌맞아 죽을 위기가 지금 이미 돌맞아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돌맞아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둘러서고 있습니다. 돌 들고 그를 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내 내면에 드러낼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정죄함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또 넘어지셨어요. 한 주 동안에 결단했지만 또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 다 죄인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호위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녔던 사람들, 그 중에 삭개오를 나눴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수치스러웠던 죄인이었던, 아예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품고 기도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이죠.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면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무소에 갇혀있는 죄인들과 밖에 있는 죄인들 똑같이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 멸망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됐대요. 무슨 능력이요? 죄사함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던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바라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출세, 뭔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나를 옥죄고 있었던 죄사함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신 예수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죄인들만 바라봅니다. 죄인들에겐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삶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느꼈을 때, 그때 우리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오늘 십자가를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 세상의 은혜, 십자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십자가, 한층 동안 잃어버린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십자가.
주옵소서입니다. 원래 나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입니다. 지금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또 무너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의 십자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진을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버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내가 죄인이라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며 십자가를
이 시간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갑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십자가로 소멸된다.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은 미련한 나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천한 나를 택하셔서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나를 택하셔서 존대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나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며 구원하신다. 아무리 큰 죄에 빠졌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아무리 큰 죄에 빠졌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능력이 있다. 아멘. 능력이 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갑니다. 시작.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무너질지어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증세와 성공으로 십자가의 감격을 사라지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영혼 구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할지어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모든 죄를 정복할지어다.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할지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지어다. 나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미디어의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미디어의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경계해야 될 미디어의 영입니다. 미디어의 영, 악사악하고 음란한 영상들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미디어의 영들, 여러분 정복할지어다. 아멘. 정복할지어다. 아멘.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사악함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사악한 미디어의 시작. 사악한 미디어의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미디어의 중독인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할지어다. 청년의 열정을 다해 십자가만 자랑할지어다. 십자가 앞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항복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유혹을 분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정복할지어다. 죄와 싸워 끝까지 승리할지어다.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치유, 자유와 회복을 주는 전도자가 될지어다. 나는 입술로 생명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나가 이 선포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 주 동안의 삶을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죄책감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오늘 한 주를 통해 다시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와 약한 영들을 정복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승리할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 십자가로 회복시켜주세요. 십자가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세요. 한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단의 승리하시고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로 소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도 나조차를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죄의 미궁에 빠져 있는, 죄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 오늘 위로하시고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나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와 삭개오와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며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되 더 이상 그 어떤 죄책감에도 눌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